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그리고 13장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유미엘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여종의 그 심장의 주님으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방향과 비전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구하는 바를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사랑하는 여종을 세우셔서 강건하며 평안하며 더욱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실 줄로 믿고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동일한 은혜와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하여라고 제목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삼아 읽었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냐 한 말씀이 당연히 기도를 가르친 말씀이라 믿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나 구하고 삶과 생명을 바칠 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일진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것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였겠니?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였겠니? 라고 물으셔요. 성령은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교제하며 사실은 저에게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러기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나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적용하라 하셨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구하라. 그럼 무엇을 구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이 이 구하라라는 말씀은 단지 기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 간절함, 그리고 기도함,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즉 내가 무엇을 구하고 얻으려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기도가 중심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냐? 영혼 구원을 위해 갈망과 열정을 품으라라고 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외적인 문제가 아니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는 여러분과 나에게 그 심령 속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갈망과 열정이 없으면 어느 요소, 어느 부분, 어느 순간, 어느 삶에도 능력이 나오질 않는답니다. 아니, 아예 하고 싶은 마음이 동하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사람 마음에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기 전에 영혼 구원을 위해 나에게 갈망과 열정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랍니다. 정말 그래야만 되는, 그러기 위하여 생명이라도 바칠 만한 거룩한 가치와 기쁨과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슴속에서 계속 느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말씀 앞에서나 혹은 주님과 교제하고 무엇인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먼저 구하는, 주님, 내 가슴에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마땅히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나라일진데 내 가슴 속에서 용기가, 거룩한 열정과 사모함이 너무 작습니다. 이래서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 혹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담대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상황을 보며 귀찮았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권하시하여 얼마나 갈망하시고 열정을 품으셨던가, 바로 그 주님의 심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하여 여러분은 모든 것을 걸 마음을 먼저 가셔야 합니다. 즉 어느 작은 한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하면 좋은 일로 돼 힘들거나 바쁘면 안 해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둔다면 여러분은 결국 자기의 연약함과 사단의 회방함과 그 다음에 세상의 강팍함을 인하여 전도하지 못하고 만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삼키는 거룩한 불이 먼저 나의 육신적 연약함이나 변명이나 게으름이나 죄성을 태워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심장, 복음 전파의 사명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사랑과 열정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은요, 여러분에게 주셔요. 구하는 대로 주셔요. 그런데 구할 때 여러분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이것을 얻기 위하여, 이것을 주님이 내게 이루시기 위하여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기도에 걸겠다라는 의지와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 뒤에는 그 간절함으로 이제 여러분은 전도할 영혼을 만나도록 간구해야 되고, 전도하는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랍니다. 모든 일마다 그래요. 그냥 수고하는 것으로는 성취가 어렵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결혼을 앞에 둔 연애도 마찬가지. 더더군다나 영적 싸움의 선봉에 서 있는 복음 전파의 일들 앞에 얼마나 간절하고 깊은 내 영혼과 내 중심과 삶을 바치는 기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사람을 무조건 구원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불같이 일어나는 성령에 잡힌 뒤에 이제는 전도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하고 있는 그 영혼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걸 전심전력으로 미리 기도하고 있으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미리 작업하고 털을 놓고 심령을 매만지고 상황과 사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그 기도 뒤에 뭘 하냐? 열매만 따는 거예요. 일은 주님이 다 하셔요. 다만 기도를 따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작정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되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과 뜻을 나와 일치하면서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께서 부활하시고 40여일을 같이 계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뒤에 오순절까지 약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아유, 짧은 시간이. 그렇지 않아요.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가르침과 그리고 그가 친히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으심의 구속과 살아나신 부활의 영생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전도를 위해 살아라. 복음을 위해 살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가 모든 걸 가르칠 것이며 진리로 인도할 것이며 장래사를 너희에게 말할 것이며 너희를 감히 누가 만지도 못하게 능력으로 보호할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사와 표적으로 나의 살아있음을 너희가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 때문에 열흘간 전심전력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에 영혼을 녹이고 생명을 바쳐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충만이 교회 위에 부어졌습니다. 과연 그 뒤로부터 나가서 외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전도했고 전도할 때마다 변화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속에 거룩한 영혼 구원의 열정과 예수님의 심장이 만들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전도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전도할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과 성령과 전도를 위한 달란트와 그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구하랍니다. 자, 구원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면 이젠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과 전도를 위한 달란트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랍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이렇게만 말할 거예요. 우리 교회 좀 와봐, 한 번만 와봐, 다시 와봐, 작년에 왔으니 이번에도 와봐, 이거밖에 말 안 하겠습니까? 예, 물론 교회로 인도하며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듣는 일도 큰 도움이 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때요? 전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고 있는 성령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되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를 할 터이에 주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다 필요한 달란트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할 때는 하나님께 거룩한 목적이 분명히 세워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가 필요하오니, 내가 어려움사오니, 아니면 한 번만 줘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기심이요, 하나님을 공경함이 1%도 없는 우상숭배와 같은 간구예요. 정말 우상숭배 빌고 비나이다와 다른 게 뭡니까?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삶을 드리면서 주고 받는 사랑의 교통 속에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단지 이 육신과 세상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과 세상에서 구하되 목적이 분명히 서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게 하여, 가난한 자들과 버려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니 나도 그 긍휼의 사역을 위하여, 이런 등등의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이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또 5장 12절까지 보면 교회 안에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강력하게 일어나요. 자,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어디로 가느냐?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이 아주 적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강력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사와 표적이 강력하게 일어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 전도를 위하여 그렇게 자기를 바치며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곁에서 하셔요.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 아들이 없어서 고통받던 한나, 무자하여 그 자식을 강청하여 얻게 하는 일이 어찌 혈육의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면 준다고 가르쳤겠느냐? 아들을 얻고자 함같이 사랑하고 구원할 영혼을 구하라고 가르침이 아니겠느냐? 혈육의 자식도 구하여 주었건만 구원할 영혼을 달라고 강청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찌 그에게 주지 않겠느냐? 우린 아브라함의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를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하는 기적, 그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이 어째서 내가 자식 없는 사람에게 자식 달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그것을 했겠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죽어 지옥에 갈 영혼들을 살려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뜻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되는 건 여기에 있어요. 자식을 사랑함 같이,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전도의 대상이 가슴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분명히 주님이 살리십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식을 키우며 어떤 애정을 갖고 어떤 긍휼을 갖고 그 자식을 위하여 어떤 축복을 하며 어떤 희생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물며 죽어가는 지옥에 던져진 그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내 가슴을 다 끌어올리기 시작한다면 내 자식 같은, 때로는 내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랑과 아픔이, 그리고 그런 긍휼이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되지 못한 경우가 없고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없어요. 다만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정말 내 자식같이, 내 어머니같이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이나 긍휼이 안 일어난 채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응답에 대하여 그저 육신의 자식이 없어 달라고 할 때도 내가 줬는데, 아버지의 뜻이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는 이유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마치 그 영혼들을 내 자식 같은 심정으로 사모하고 간구할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왜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야. 두 번째는 찾으라 그래야만 찾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찾으라는 건 뭡니까? 전도할 대상을 먼저 찾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고민이 됐거나 전도에 무능한 이유가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과 내가 죽었다 해도 전도하지 못하는 건 어디서냐? 무인도에 있을 때예요. 무인도에 나 혼자 떨어졌을 때예요. 만약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고 전도할 만한 사람, 아니요, 찾아보래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보랍니다. 밭을 갈아엎으면서 그 속에서 보화가 있다가 믿고 그 밭을 갈아엎듯이 찾아보랍니다.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불러서 성령을 주시고 내어 보낼 때도 가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 그들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들의 모이는 곳을 기도 안 하고 왜 성전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유대 그 전통 때문일까요? 아니요, 성전에 가면 사람이 많아. 거기서 기도하다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과연 주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관심과 모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은 전도나 선교를 뭐라고 말하는가? 가라고 합니다. 네 집에, 네 삶의 영역에, 네 직장과 사업에 딱 박혀가지고 거기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지 마. 가라. 어디든지 가라.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학교를 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에 회의나 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이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나눌까, 이 마음을 갖는다면 둘 다 성공할 거라고 봐요. 경제적인 사업이나 일에도 성공할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일에도 성공할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잊고 오직 물질이나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와 저런 구함이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심령부터 육신의 건강과 그리고 일의 형통함에 있어서 상당히 세상적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앞에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왜 구원했는가? 나 같은 죄인을 왜 예수께서 십자가와 그 능력과 고통과 산채로 지우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왜 나를 살리셨는가? 나는 그분에게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으로 작은 감사와 사례가 될 것인가? 복음을 전하라. 네가 나를 믿거든,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네가 내게 감사하거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저 영혼들을 살려라. 주님의 마음과 명령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믿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주머니 터는 게 아니야. 그분이 나의 건강을 주고, 그분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그분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그분이 나의 필요한 걸 줘. 그래서 주머니를 터는 게 아니에요. 심장까지 주셨어요. 주머니가 아니라. 육체의 모든 것과 영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보좌의 모든 것까지 다 내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나를 가지고 드릴 때요. 드릴 때 무엇을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 사랑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모든 만남, 아니 일부러, 전에 이런 몇몇 분이 있었어요. 그냥 집에서 생활하셔도 돼요. 뭐 그렇게 쪼들리거나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전도하기 위하여 이런 직장에 가겠습니다. 혹은 이런 일을 좀 벌이려고 합니다 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가슴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눈을 두든지 항상 복음 전할 사람, 영혼을 구원할 사람,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고자 하는 예수의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건 그 대상을 찾고 찾을 때에 만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전 미문에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잡혀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4장, 5장이 사도행전이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잡혀가서 서기관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이 있는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주로 사두개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부활을 안 믿어. 천국도 안 믿어. 놈들은요. 그래서 그들이 시비를 거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과거 구약 성경에 관하여, 그리고 쭉 일어난 일에 관하여 다시 또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율법사 가멜리엘이 일어나서 말립니다. 만약 이들이 인간적인 걸로 일어났다면 다 흩어지고 없어질 거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자이냐. 그래서 죽어라고 채찍질하고 두들겨 패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사도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예,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하러 가는 것도 솔직히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끌려가서 잡혀가 신문을 당할 때도 사람을 만나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어디든지 그들은 찾아갔고 사람을 찾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사도들은 말씀이 깊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사도들의 심령만 갖고 사도들의 발걸음만 된다면 사도들에게 역사했던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 말씀했던 예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는 거예요. 사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충성, 그 사역, 그 가슴 가지고 간다면 그런 역사와 은혜는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빌립이 누군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주님의 제자 빌립이냐, 집사 빌립이냐. 그런데 사실은 스데반이 죽고 강력하게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 외엔 전부 다 흩어졌다고 나와요. 그 말은 주님의 제자, 즉 사도 빌립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사마리아 쪽으로 온 이인은 누구냐? 전도자 집사라는 빌립이에요. 그에게 어디를 가든지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름이 전도자 빌립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섬길 때는 집사 빌립이었고, 환난과 핍박이 와서 다
흐트러졌을 땐 이제는 흐트러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복음 전도자 빌립이었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찾아가면 돼요. 아니,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처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려는 마음으로 찾아간 것처럼 만나세요. 아, 이 쑥스럽구만, 오래된데. 아니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고 아시아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중동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호주와 오세아니아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북미와 남미로도 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갈 수 있습니다.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남극과 북극 기지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영혼 구원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니라, 나는 그것을 위해 살고 죽으려 한다면 여러분이 가까이에 집 밖으로 나간 일들과 약간 전도를 위하여 떠난 일들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명령하십시오. 내가 지질이 남편 복이 없어서 이렇게 알바를 다니고 직장을 왔어. 생계 참 원한이네.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알바를 하고 복음을 전하러 이런 직장을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니,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친분을 맺어도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마시고 그들을 내 삶의 발판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하여 접대하십시오. 전도를 위해서 사랑하십시오. 그 관계 속에서 한마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여러분은 소개하거나 전하거나 혹은 교회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을 것은 또 있습니다. 전도할 지혜와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어려운가? 왜 내 삶 속에서 영혼 구원이 어려운가? 그 지혜와 방법을 안 찾아요. 우연히 어쩌다가 등 떠밀려서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도 마치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참 안 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믿음과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있다면, 방법을 깨달았다면 복음을 전하거나 영혼을 찾아보는 것 혹은 그들을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사도행전 3장의 병자를 고쳤죠.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저 평생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앉아서 못 일어나는 사람을 구걸하러 오는데도 사람이 떠매서 와야 되는데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혜와 방법이 있잖아요. 보아라. 이렇게 고친 걸 어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외에 누가 하겠냐?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바로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한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점점 시끄러워졌어요. 점점 큰 소리가 됐어요. 사람들이 100이 몰리고 500이 몰리고 1000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눈물로 찬송을 하고 옆에서 벙벙 뛰기 시작을 했어요. 자, 얼마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좋은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나가서 신문을 받아요. 아니, 우리가 전도하다 망했도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복음의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항상 보세요. 지혜와 전도의 방법들을 만약 구하고 열심히 찾아본다면 모든 상황이, 모든 일들이, 모든 만남 속에서 전도할 지혜와 방법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전에도 가끔 이야기했죠. 성경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읽음으로 말미암아 전도할 기회가 꽤 많이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 전철에서, 혹은 공부하는 학원에서 성경을 틈만 나면 읽었어요. 그런데 아예 강팍한 사람이라면 난처하네, 난처해야죠. 예수 믿는 거 난처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신앙에 접근이 있었거나
낙심을 했거나 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만으로도 뭔가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접근하여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느냐? 신학생이냐? 기타 등등.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삶을 듣게 되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밤에 먼 데를 가는 야간 열차를 타고 통학을 할 때였어요. 어린 아들하고 늙은 어머니하고 셋이 용산에서 비둘기호를 타고 목포까지 내려가고 있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서서 가고 누워서 가고 꽉 껴서 갔어요. 그때에 애기 엄마 한 사람이 우리 곁에 서서 가고 있었어요. 얼른 어린 아들내미를 무릎으로 앉히고 이리 앉으세요. 먼 길 가는데 얼마나 힘들게. 이리 괜찮다고 사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서 어린 다이도 앉히고 나는 일어나서 움직이는 척 왔다 갔다 해요. 그랬더니 거기 딱 앉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먹을 걸 나눴어요. 사연을 얘기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교도소를 갔는데 장성 그쪽 어디로 옮겨가서 면회를 가는 중이다. 그렇게 하면서 나도 많이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옆에서 전도를 받았었다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전도하기 쉬워요. 연락처를 드리고 서울에 공부하러 오면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하고. 자,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작정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지혜예요. 모든 것이 방법이에요. 교회에서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 안 했어요. 했겠죠. 그러나 전도를 막 일부러 나가서 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교회를 칭찬하고 사모하며 오게끔 만들어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괴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해요. 아끼고 사랑하는데 내 건 네 것이 없어요. 퍼주고 나눠주고 정말 와 저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칭찬은 부러움이 되고 부러움은 약간 가서 툭 치기만 해도 나도 그 교회에 나갈게 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총력 전도를 할 때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이번에 어떻게 하리라. 저희 장모님 조경애 권사님은 그 섬기는 교회에서 총력 전도주일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이 다 농사를 짓거나 너무나 바쁘게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기 어떻게 했냐? 일당을 주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퍼지게 한 번 내가 쏘겠다. 그렇게 해서 봉투에 그들에게 사례비를 담아놨어요. 충분히 일 안 해도 될 일당 이상을 담고 먹고 마시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미리 나누고 했어요. 그리고 권했어요. 자, 그렇게 하는데도 그 인정 간에 혹은 그 우정으로 살아온 간에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수십 명이 그때 따라 나왔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과 어떤 지혜로든지 영혼을 전도하거나 혹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이끌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구한다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로구나. 아하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게 좋은 기회로구나. 충분히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 영상도 얼마나 좋은 전도거리입니까? 보든 안 보든 거부만 안 한다면 이렇게 해서 보내줘 볼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전에 방송이 나가기 전 그 녹음기에 넣는 테이프로 제작되던 때가 있었어요. 저희 설교가. 어느 분이 자기가 예전에 알던 사람인데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어. 젊은이인데 젊다고 해야 30, 40대지만 정말 외로운 가운데 뜻을 펼치지 못한 채 병으로
그 젊은이는 30, 40대가 가되 혼자 고독사 할 만큼 어렵고 힘들었어요. 어떤 권면이나 전도가 통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설교 테이프를 그냥 놓고만 왔답니다. 무료하고 심겨우니 한 번씩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반드시 걸을 수만 있으면 그 김 목사님네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족을 공부했어요. 내가 그분의 조력자가 되어서 정말로 이렇게 사역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가려다가 이런 집회 저런 일 때문에 못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주님께 부름을 받고 가는 꿈. 그리고 그분에게 전도하고 그 메시지를 전해주던 분을 통해서 그분이 하늘나라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것만으로. 그러나 평생에 내가 가서 혹시라도 직접 만났으면 그가 살지 않았을까? 그 영혼이야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았겠지만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을 더 주지 않았을까? 그 자책이요 10년, 15년 동안 계속돼요. 어쨌든 주님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대상을 구하고 그 지혜와 방법을 구한다면 모든 것이 길이 되고 모든 것이 기회가 되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찾아야 돼? 전할 복음을 찾으랍니다. 가장 여러분이 자신이 없는 부분이 뭐냐면 때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내용을 지혜롭게 적절하게 말씀해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이걸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했던 말도 하고 우리나라에 독일 선교사분이 와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겠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이제 한글로 다 외웠어요. 그래서 고위직을 만나든 학생들을 가르치든 환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의 동영상이 독일에 있는 자료를 우리나라에 찾아온 걸 봤어요. 수염기로 갓 쓰고 있는 노인들 쭉 앉혀놓고 쪽지를 주는데 그 쪽지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저걸 나눠주는 장면이에요. 예,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의 청춘을 그렇게 바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자, 한국말이 통해요. 영어도 좀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의 내용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전에도 그랬죠. 성경 전체를 말해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뭐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어느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환자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전해야겠어요? 그럼 어때요? 잘 죽으시라 이 말 아니야. 하나님이 치료에 대해서 말해야겠죠. 혹은 내가 치료를 받은 경험과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질병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지 그리고 나서 어떤 삶이 이어지는지 이렇게 해서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을 경험한 여러분의 간증과 삶의 진실을 나눌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전에 운동한 데서 자기들 식사하고 아주 그냥 부탁하게 술 잔치가 벌어지면서 한마디 하는, 목사님 한잔 하시죠. 덥석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30년 전에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끊어요? 이제 온 걸? 나 완전 주당이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시절, 예, 22살 때까지 18살에서 이렇게 된 거. 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때 예수님 만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더라도 그들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목사가 죽었다가 살았다더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그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더라. 그래서 목사가 됐더라. 그것을 그들이 잊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어때요?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나와 양육을 위하여 인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몇 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는 못할지라도 내용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말할 때 말씀 자체에 거룩한 능력이 있어서 영혼을 파헤칠 수 있다는 걸 믿고 전해. 단 거스리지 않게, 지겨워하지 않게, 지혜롭게, 흥미있게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자기가 전할 복음을 찾아서 갖고 계셔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좀 전에 말했던 그 빌립 집사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광야로 나가라, 가라 그랬어요. 거기를 가서 보니까 마차로 가는 여행 행렬이 있는데 가까이 가봤더니 그 당시 북아프리카 그 상단 쪽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의 보통 이름이 간다게라는 칭호였어요. 그 간다게라는 여왕의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 환관이 하여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유대교에 어떤 관심이 있었는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중이에요. 근데 가서 뭘 하고 있는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내용 아시죠?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 내용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선지자입니까? 혹은 또 다른 사람입니까? 관심. 그래서 그가 바로 얼마 전 나사렛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오신 그분 예수시다. 그가 하나님 쭉 풀어올렸어요. 그자 그가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보라 둘러보더니 물이 저기 있는데 내가 세례받는 걸 왜 망설이게 나한테 세례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환관이 가서 에티오피아의 첫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 국가가 돼요.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찾고 찾는다면,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못 만날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절히 전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은 시간을 따라 상황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전도할 대상을 찾고 찾을 것이요, 전도할 지혜와 방법을 찾을 것이요, 그리고 전할 복음을 찾아 갖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두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요. 기도하고 방법을 구하고 복음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찾아보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여러분이 연락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 얼마나 연락할 방법이 많이 있습니까? 핸폰이 있지요. 이메일이 있지요. 뭐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찾아가고 자주 만나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친분과 사랑은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선한, 기뻐하는 내용과 의미로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벌써 심령이 열리거나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 있습니까? 저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저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자주 안부를 묻고 연락을 취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좋은 이야기 나누십시오.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이야기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커피라도 한잔하고 자주 만나고 식사하고 놀러가고 찾아가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초청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나눈 것도 있고 내가 전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그가 예수님을 주로 어디에서 만납니까? 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개인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도 대부분 교회 나옴으로 나는 신앙의 결단을 내린다는 표시를 거의 갖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당장 오늘 교회에 오려고 하면 막 뭔가가 두드리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얘기만 하면 절대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기타 편한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할 때 살금이 오게 합니다. 뭐 구역 예배가 있거나 혹은 뭐 가지 모임이 있을 때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 얼굴 보고 말씀 듣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인들과 조금 더 넓은 교제를 가진 분은 우리가 교회를 직접 나오도록 모시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만나야 하고 연락해야 되고 초청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우리 회개해야 돼요. 사람이 없다. 나는 친한 사람이 없다. 얼마나 잘못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베풀거나 사랑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위로하거나 돕거나 안 했다는 뜻이에요. 안 했다는 뜻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 나도 죽겠어. 아주 사는 것이 죽고 힘들어 죽겠어. 이러고 산 거예요. 그래서 친분이 안 만들어져.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하는데 하여튼 전부 다 따지는 거. 아유, 요거는 고향이 어디고, 요건 성격이 어떻고, 요건 말투가 어떻고,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고, 합당하고 이러고서 직장 내에서도 혹은 사람 만나도 어때요? 나는 꼿꼿해 혼자. 눈에다 힘주고 혼자만 먹고 혼자만 살아. 이거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이제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런 마음과 그런 관계를 만들고 그런 사랑으로 만나 함께하지 못하면 전도 못합니다. 죽는 날까지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 행동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연락 자주 하십시오. 봐요, 여기에도 자신이 없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회개할 때까지 못 갑니다. 그리고 만나고 초청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이 온다 해도 걱정하지 말아요. 그 나름대로 주의 성령이 역사했고 나를 통해 또 그분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혹은 역사가 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참음과 인내로 계속 초청하고 전도하고 연락하고 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그 사람이 엎어지고 변화되는 기사와 표적, 큰 권능의 역사가요,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서 만났어요. 가서 만났어요. 절대로 나 찾아와 봐라 안 했어요. 누구나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역을 찾아다녔어요. 거기서 으쌰으쌰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 안 나가네. 근데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서 순교자가 생겼어요. 그러자 아이고 하고 갔는데 어디로 갔어? 온 유다 땅으로 사마리아 지역까지 갔어요. 그래 열심히 이제 왕성하게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전해졌어요. 더 멀리 가야지. 근데 아무도 안 움직여. 그때 안디옥 교회에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이었던 바울과 바나바와 또 선지자 소리 듣는 그런 이들이 거기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이 복음을 전하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어디로 가서 전할까? 그걸 놓고 금식하고 섬길 때 성령이 제일 먼저 바나바하고 바울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수를 받고 이제 가까운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맴돌 때에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이 바울 일행을 저 유럽 쪽으로 보는데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쪽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멈추게 하시더니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령 안에 있지만 지금의 그리스 쪽이에요. 그쪽으로 사람이 와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가라는 뜻이로. 여기서 그만큼 복음을 전했고 또 다른 사람이 전할 수 있으니 다시 그곳으로 가라는 뜻이로구나. 그래서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 교회, 이런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쪽이에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또 돌아와서 어디로 갑니까? 묶여서 로마로 들어가요. 로마로 가서 그의 소원이었던 땅끝까지의 그때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냐? 지금 스페인 지역이야. 거기도 로마의 남부였어요. 그래서 서바나라고 나오죠.
거기까지 갇혀있다 풀렸다 하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이 잘려 순교를 합니다. 그 피가, 눈물의 기도와 전도가 계속 2000년 동안 전 지구, 전 모든 인류에게 역사하며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를 갔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가 찾아가고 행동하고 만나는 것 얼마나 했습니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구원받은 영혼이 없었던 거지, 여러분이 무능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만나질 않잖아요. 찾아가서 행동하지 않잖아요.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연락하고 만나고 초청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데까지. 이게 전도예요. 그 뒤부터도 물론 양육과 그리고 모든 사명과 충성을 위한 것이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작게 자른다면 어디까지가 전도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든 이 자리까지 해야 돼요. 가능해요. 난 나이 먹어 목사가 돼서 해봤지만 청년 때에도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비판도 있는 내용이지만요, 여러분 사형리 아시죠? 네 가지 영적 원리라는 거. 그래가지고 한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유행하던 전도지예요. 괜찮아요. 7영리도 있고요. 여러분이 빠른 시간 내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준비도 필요해요. 예,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했어요. 어려서부터 같이 운동하고 같은 동창으로 커온 친구들, 그들에게 나는 살아있는 표적이었어요. 죽지 않은 것과 불구된 몸이 고쳐진 것과 예수 믿어 목회자가 되어가는 것 자체가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지네끼리 그랬어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들에게 전도하고 권면하다가 어느 날 시간이 될 때는 몇 시간 동안 성경을 펴서 함께 나눴어요. 자, 하나님은 이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너 오늘 예수님 영접해라. 내 친구 중에 에이 하나도 없어. 어떡할까? 무릎 꿇어. 그리고 예수님 받아들이게 했어요. 그리고 붙잡고 엉엉 울면서 같이 기도해 주었어요. 예,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요. 청년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혹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한 끝에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다녀도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삶을 맡길 수 있는 데까지. 그러면 성령은 자연스럽게 임해요. 강력한 강제로 기도원에 가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안수가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변화돼요. 나는 교회 집사님들을 전도한 경우가 꽤 많아요. 왜? 안 믿는 사람으로 평생을 산 집사님들이 꽤 많은 거예요. 특히나 남자들. 교회 다녀요. 봉사도 하고 예배 다 참석, 봉사하고 헌금 다 해요. 근데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내 하나님, 내 구주. 그래서 내가 죄악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감격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말씀을 받게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라요. 제가 전에도 한번 교회 청년들 부장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맡은 교회 전도사 때 보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이 막둥이 아들이 같이 살아요. 근데 정말 교회 다니기 싫고 좀 놀고 싶고 술 먹고 어울리고 싶고 딴 건데 어머니가 호랑이에요. 머리끄댕이를 자꾸 끌고 와요. 아니 머리끄댕이 자꾸 교회를 끌고 와. 그래 교회를 나와서 집사가 되긴 했는데 뭔 믿음이 있어야지. 일부러 청년들 부장을 시켜서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씩 죄가 무언지, 하나님의 창조가 어땠고 인간이 타락해서 어떤 결과가 됐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구원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은혜와 어떤 행복인지, 거기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청년들 앞에 집사님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주 주일날 대표 기도를 했어요. 아주 강대상 뒤에서 펑펑 울었어요. 내가 그 기도에 이래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거 주님이 죽고 내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 말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 가족들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강대상 뒤에서 나열한 전도사도 펑펑 같이 울었어요. 예, 그것은 어쩌면 기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거기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을 생명으로 사랑으로 영접하여 변화되는 삶의 시작, 여기까지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합니다. 마치 에티오피아 그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이 사람이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강력한 전도자가 된 건 이미 성령 충만했던 빌립을 통한 만남, 말씀을 나눈 순간에 이미 성령으로 그든 거듭났고 성령에 잡혀 이디오피아로 돌아갔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그 일을 하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서 양육되고 훈련되어 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며,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사명과 함께 그런 믿음과 능력이 이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기대하듯이 이번에도 우리가 우리들의 작은 눈물과 작은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영혼들이 어떻게 돌아오며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며 혹은 받았던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고 믿음과 사명으로 함께 가족으로 설 수 있을 것인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주님이 이러셔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으로 죽잖아요. 그리고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거기로 왔어요. 마리아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 말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하잖아. 예, 부활의 때는 그럴 줄로 압니다. 아니야, 지금. 그리고 돌 무덤을 입구 돌을 열게 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 썩은 몸 덮어두었던 그 혼이불을 만지러 나와요. 살아났어요. 자,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눈물로 그 주님이 오시기를 갈망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모친 마리아 등등 그 여인들에 의하여 예수님 어때요? 살아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걸 통해 주님이 뭘 얘기하느냐? 봐라. 그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열면 죽은 시체가 살아나온다. 내가 이걸 뭘 가리키는 것 같으냐? 뭘 가리키고 있는 것 같냐? 장래 먼저 영원한 때 그때 부활이 있다는 걸 가리키는 것 같으냐? 너희가 지금 두드려라. 가서 직접 만나고 가서 직접 복음 전해라.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그걸 이 속에 두고 있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 감격과 기쁨과 보람이라는 건 돈을 많이 벌었을 때와 같지 않아요. 병이 고쳐졌을 때와 비교가 안 돼요. 이는 도저히 세상에서 알 수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벅찬 은혜예요. 그런데 그때 펑펑 울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 나 같은 게 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을 영혼을 죄 많은 내가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도 있고요, 무능하고 똑같은 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겐 나사렛 예수가 계셔요. 그 거룩한 이름과 성령과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사명과 열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나는가, 사람들이.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 죽는 거예요. 해내십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십시다.